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고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뭄을 멈추시고 또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것이니 거기에 이제 대비를 하라는 것이죠.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 비를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만 엘리야는 당연히 비가 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과정들을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가뭄을 멈추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시는 어떻게 보면 회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30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드리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러니까 보면은 먼저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을 다시금 이 수축하는 것,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이제 12지파의 그런 숫자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와 하나님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언약을 파기했는데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그 깨진 언약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또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시급해 보이죠? 비가 빨리 오는 거. 지금 잘못하면 가축들도 다 죽게 생겼고 뭐 사람도 다 죽게 생겼고 뭐 이거 뭐 거둘 수 있는 농작물은 하나도 없고 뭐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당장 비가 내리는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어떤 그 이 먹고 사는 그런 회복의 문제보다도 더 먼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시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더 시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살면서 종종 이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 또 당장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내 어떤 지금 나의 어떤 상처와 나의 아픔들, 그것이 제일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그 전에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어쩔 때는 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이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전지적 시점으로 보니까 욥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만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뭐 고통 당하는 이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전능자 앞에 나아가서 내가 좀 물어보고 싶다, 따지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고통을 주셨고 고난을 주셨고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렇게 이 따지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얘기해 보자 하니까는 욥은 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답답한 상태로 끝난 게 아니죠. 욥이 그냥 다 해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욥 안에 있었던 그 삶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렇게 다 해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들은 내가 그 문제 자체에만 문제 그것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소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과제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를 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하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을 제거하는 행위라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나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18장 42절하고 43절 말씀을 보면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지금 이 무릎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는 것은 이제 고대의 수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쪼그려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파묻는 그런 어떤 자세가 좀 더 자연스러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저도 무릎을 꿇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때도 있고 고개 들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 간절함의 표현이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해야 될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할 일은 뭐냐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대한 힌트가 에스겔 36장 37절에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세요. 회복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은 너희들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참 우리의 그 어떤 그 고정관념이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하면은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어차피 이루실 거고 하실 건데 내가 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내가 왜 굳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뭐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볼 시간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내가 한 약속한 것들, 또 내가 행하는 것들, 그거는 이제 내가 할 일이고, 너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뭐 가타부타 따지기 전에 뭐 여기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할 일과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할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뭘 따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하실 걸 믿지만, 그리고 나 믿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어도 할 일은 기도고, 믿지 않으면 더욱 해야 될 일이 또 기도인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면 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재미가 붙이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의 어떤 맛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도 할 수 있는 거는, 믿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기도 것이고,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나 자신을 좀 이렇게 치면서 해야 될 행위도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해야 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이죠. 저 이제 핸드폰 가피플 그 성경 앱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피플 성경 앱 한번 깔아 보세요. 제가 보니까 이 앱이 제일 그 성경 앱 중에서 제일 깔끔하고 개역 계정은 무료로 줍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새번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3,000원 정도면은 이게 다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피플 성경 앱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구절 1위가 뭘 것 같으십니까? 사람들이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구절 1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성경을 딱 펼쳐 보시면은 이 구절에 아마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여러 번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연필로도 되어 있고 형광펜으로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지금 줄 쳐놨다고 지금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합니까? 줄 쳐놨다고 이 말씀에 어떤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물론 그 말씀을 한번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영향력은 있을지 몰라도 줄 쳐놨다고 말씀의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줄 쳐놨다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 줄 쳐놓은 형광펜으로 색깔 칠해놓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줄 쳐놨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은 다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행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내 삶 속에서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근심이 막 몰려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몰려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 비난과 비판의 이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몰아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저도 참 부족합니다. 습관적인 원망, 습관적인 불편, 습관적인 짜증. 근데 이것이 사실은 내 영혼을 좀먹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감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감사하라는 뜻이고, 너희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걱정, 염려, 불안, 근심, 원망, 짜증, 불평, 많은 그런 것들, 어둠의 영들이 몰려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 삶의 문제와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도 몇 번 기도합니까? 7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종에게 왔다 갔다 7번 시키는 거는 7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여러분 구름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44절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비 온다. 이제 준비하자. 진짜 이제 갈 때가 됐다. 비가 많이 오면은 산에서 내려가기 힘드니까는 빨리 아합 왕은 마차를 끌고 내려가라고 하십시오 하고 자기는 막 뛰어서 내려가는데, 근데 이게 너무 기쁘거든요. 엘리야가 비가 오잖아요, 결국은. 근데 너무 기쁘니까는 보면은 45절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가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도 모르게 축지법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마차 타고 가잖아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너무 기쁘니까는 막 달려가는데 막 거기서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쁨의 축지법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기쁨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기쁨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 후에 기적이 있다. 여러분 내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채워져야지 여러분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고 내 삶을 기쁨 가운데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기쁨 아닙니까? 기쁨. 근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방법도 뭐죠? 아까 딱 그거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큰 구름 보면서 먹구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성경에서 뭐라고요? 손만한 구름. 그러니까 정말 작은 구름이에요.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손만한 구름을 보고 지금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그 깨닫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그 영적인 민감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민감함인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근데 이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면은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큰 거를 보여 주셔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요. 지금 내 앞에 골리앗이 막 달려오고 있어도 이 뭐 골리앗이
오는 건지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지 뭐 키는 크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골리앗이 날 때려 죽이려고 오려고 해도 영적인 민감함이 없는 사람은 이게 지금 골리앗이 오는 건지 뭐가 오는 건지 모릅니다. 또 영적인 민감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도 지금 이게 기적인 건지 날 위한 건지 뭘 위한 건지 뭐 저놈은 잘 됐네 나한테는 상관없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고도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니까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이 지혜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는 예수님을 보고도 저 나사렛에서 살던 놈 아니냐, 저거 목수 아니냐, 저 아버지 요셉 아니냐 이러고 있는 것이고 기적을 보여줘도 저건 무슨 속임수 쓴 거 아니냐. 근데 뭐 이거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기적의 사건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마귀의 역사다. 라면서 그렇게 헛소리나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포해도 안 들리는 것이죠. 심판은 무슨 개뿔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심판이냐. 성전 무너진다 해도 뭔 헛소리냐. 저렇게 멋진 성전이 무너질 것 같냐. 하루 만에 무너질 것 같냐. 뭐 돌 하나 도리에 저거 돌 하나 쌓는데도 며칠이 걸리는데 저게 뭐 돌 내리는 게 쉬운 줄 알아?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또 누군가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적을 행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저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민감함을 가지고 보다가는 저분 믿어야 사는구나. 저게 구원이구나 하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12 사도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구름을 볼 수 있는 것이 또 축복인 것이고 은혜인 것이고 내가 작은 구름을 볼 수 이걸 캐치할 수 없는 있는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사환을 보셔야 돼요. 엘리야가 야 그거는 작은 구름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딱 듣고 저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또 깨달을 수 있는 또 그거 그대로 이제 행할 수 있는 그런 또 여러분 지혜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 이 메마른 가뭄과 같은 시간 3년 가뭄과 같은 시간 이 거둘 열매가 없는 시간이 가뭄의 시간이잖아요. 거둘 열매가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불로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비가 내리고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은혜의 단비, 의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고 다시금 감사하오니 그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가뭄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끝나고 비를 내려 주셔서 풍성히 열매 맺고 수확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